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모 존중과 효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 존중과 효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의외로 젊어서 젊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건늙으셔서 그렇지. 그래서 65세 이상부터 중국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탈북민 공동체는 65세 이상,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70세 기준으로 하셔서 좀 어르신들께 이렇게 그 편베개, 저기는 중국 내 공동체는 선물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2023년 거롱자 통계를 보면 작년도 노인 인구가 95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65세 이상이 2025년에 20.6%고요. 40% 정도 되는 때가 2050년이면 완전히 고령사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65세 이라는 고령자가 68.1%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노후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다. 65세 이상인데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그리고 비취업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 부담이 52%고 자녀들과 친척 지원이 24.6%입니다. 그 외에 정부 사회단체가 23.5%로 지금 노인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부터 3위까지 공개됐어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상품권. 네, 잘 봐주세요. 2위가 과일이나 고기 등 신선식품, 3위가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해. 부모님도 요즘은 머니를 필요하세요. 여러분 상품권이 뭐냐면 이 쿠폰 또는 머니라는 뜻이에요. 돈. 네, 맞대요. 우리 저수지 어머니도 필요하시나 봐요. 네. 저희도 저희 아버님이 5월달 생신이 요 주간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컸는데 우리 두 딸이 할아버님한테 홍삼을 선물로 사서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뭐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버님한테 용돈을 좀 드리고 싶다 했더니 우리 남편이 아버지 밖에도 안 나가는데 돈 들여서 뭐 하시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늙어서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그래도 어르신 그러니까 여보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나는 아버님께 돈을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시는 한 번도 나가시지 않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는다. 그래서 다 주드려야 되겠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용돈 또 손녀들 또 이런 용돈을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드렸다 돈 받으셨다는 걸 홍삼 받으실 때부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묘지 앞에서 제사상을 차려놓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불효 종교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우뜸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10계명의 첫 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인간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는 첫 번째 약속과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으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어버이날만 되면 솔직히 가슴이 한쪽이 좀 시리긴 해요. 저희 아버지는 고난의 시기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가족이 나오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때입니다. 다 혼자서 도망칠 때인데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예. 가족을 데리고 나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니까 협박하셨어요. 예수 믿어야 너의 인생이 열린다고 얼마나 협박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제가 돌봐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한쪽 구석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거의
죽게 되니까 내보낸 것 같아요. 나와서 그 다음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날 새벽 3시까지 그 같이 있던 그 형제를 감옥 안에 전도했거든요. 그 형제가 감옥 안에서 반장을 했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매일 밤마다 일어나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찾아가서 그 학철 형제 찾아가서 이랬답니다. 영감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다가 보이부 꼬나불한테 걸리면 영감 죽는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네가 나와 같이 나갈 거다 그랬대요. 이 형제가 이제 금방 들어온 영감님이 나는 지금 9개월까지 여기 지금 버티고 못 나오는데 반장이었대요. 남자 반장. 근데 나를 나간다고 해서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를 업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형제한테 뭘 가르쳤냐면 우리 아버지 노래를 잘 못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옛날 405장 지금 305장 찬양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통해서 결국 그 임정은 그 형제가 마지막까지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형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입니다. 저희 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북한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항상 중보하고 우리 엄마는 원래 농사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할 일이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서 옥수수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그 옥수수를 가루를 내셔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인가 봐요. 이렇게 온 동네에 국수를 돌리신답니다. 10분의 1을 섬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섬기는 어르신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북에 있는 우리 엄마들 가족을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북에 어머니 부모님 다 두고 오셔서 또 마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죄책감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 나이 나보다 많으신 분들을 잘 존대하고 섬기고 지금 가정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 시아버님 시엄마들 그분들을 잘 여러분 섬기는 것이 북에 두고 온 내 가정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저번에 간증 시간에도 금요일 날 우리 조용혜 실장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셨는데 엄청 이 말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라고 목 놓아 울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부모,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어른은 뭐예요? 내 부모다. 모든 청소년들은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고 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른 존중하는 경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라는 게 뭐냐면 어른을 존중하라, 공경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공경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뜻인데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또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나 어른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경이라는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게 카베드라는 말이 이 존귀라는 용어를 아무 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김정일 북한에나 김정은 나 어제 저녁 김정은 찬양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새롭게 북한에서 김정은 찬양 아주 현란하게 막 뮤직비디오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존귀 깜짝 놀랐어요. 야 노래 들으면서 몇 번 들었는데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어젯밤에 대한민국에서 차단했다 하더라고요. 서비스를. 존귀란 말을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사회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의무 교육도 점점 높아져가지고 진짜 이제 어른들의 은퇴 연령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시대 배운 것들이 폄하절하가 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예요? 가치가 또는 어른들의 위치가 좁아졌습니다. 요즘은 45세만 돼도 50대만 돼도 뭘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너는 노후를 준비해라. 치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치매가 됐죠. 저번에 제가 집에 이제 있어서 TV를 봤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95세 노모가 치매가 왔는데 치매 온 지가 한 30년이 되셨답니다. 10년 전부터는 아예 못 알아보시는데 65세 대신
딸이 95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음악 이제 버스킹을 하더라고. 길가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데 엄마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저도 아버님을 모시고 있지만 이렇게 병 있고 치매가 있는 이 자녀들이 속해 있는 이 가정들은 이 노인들을 점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아버님 모시고 와서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왔어요. 아버님 안 오신다는 거를 1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버님 안 모셨으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별개 외에 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가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아, 이래서 노인들 돌보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귀한 어른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게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제가 그걸 우리 시부모를 돌보다 보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봤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제일 어려운 중에도 부모님들을 치매 걸리신 부모님들 그리고 거의 몇 년 동안 지금 소변하고 이런 대변을 받아내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분들께 조그마하게 저희가 섬겨드렸습니다. 그랬다고 또 감사하다고 당연히 응당히 해야 되는 걸 했는데 이렇게 자기네가 감사 인사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을 우리가 부모 존중 사상으로 공경하는 사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또 이 삶이 자녀들에게 복되게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여기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래요.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래요. 네, 2절에 보니까 2절도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늙은이로 대표되는 것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래요. 이게 뭐냐면 장모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꾸짖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퍼붓는 거칠고 우악스러운 질책을 하지 말라는 뜻이래요. 이게 헬라어로. 그러니까 어떻게 노인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으면 약점이 보인답니다. 노인이 되면 기력이 쇠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 수준도 좀 떨어져가지고 어린이가 됩니다. 경제력도 없어져가지고 무능력하게 되죠. 거기에 병까지 앓게 되면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번에 제가 밥 먹다가 이렇게 흘렸어요. 근데 우리 딸이 막내가 좀 잘 흘려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좀 흘리지 마라. 이제 열 몇 살인데 자꾸 흘리냐. 근데 내가 그만에 밥 먹다 흘리니까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보고 맨날 흘린다더니 엄마도 흘리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한샘아 엄마가 만약 늙어서 밥 흘리게 되면 네가 흘렸던 때를 기억해서 엄마를 봐줘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간 늙겠구나. 그러니까 늙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수준이 약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막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친 언어로. 그리고 이게 병 간호가 길어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짜증도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나? 꾸짖지 말라. 이 꾸짖지 말라는 단순히 꾸짖지 말라가 아니라 거친 언어를 써서 잘못하면 그럴 수 있으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꾸짖지 말라. 그 다음에 권해라라고 말합니다. 권하라는 말은 뭐냐면 파라칼레오입니다.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따로 불러내는 겁니다. 무슨 말하느냐면 우리가 어른에게 얘기할 때는 그들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라는 겁니다. 따로 불러내는 건 뭐냐면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중공내 공동체도 너무 길어지면 내가 어떤 소리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말이 거친 언어가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예, 저도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돌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욱할 때가 있어요. 더구나 그러면 막 나한테 와서 막 얘기하지만 아버님한테는 그러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아버님은 그런 말로 얘기한 거 아닌데 우리가 이게 잘 못 섬겨서 이제 그런 말 아버님이 잘못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른들은 혹시 자신들의 견해를 고수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센 말을 합니다. 이제 굳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른들을 대적하지 말고 존경과 건의로 인정해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은 좀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요 한 몇 년 전까지라도 꼰대란 말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신세대는 특별히 요즘 이렇게 보면 기존 세대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면 안 된다. 더구나 기독교인들의 신세대, 젊은 세대를 대표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노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평 불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온 그 길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공한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옛날에 비천한 우리 부모가 살아온 인생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런 부모들을 가지면 내 부모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세대가 살아온 세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우리 그 정말 6.25 세대나 이런 세대 얼마나 언제 노후 준비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까 뭐예요? 계속 엄마 부모에 대한 원망이 불평 많은 세대는 뭐예요? 지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조금만 왜 내가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뭐예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세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는 자식들의 세대를 통해서 자기의 살아온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드리는 거죠. 참 잘 살아오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말을 해주는 다음 세대가 되면 우리 부모는 내가 그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신다고요. 저는 우리 시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시기 딱 지쳤는데 우리 시누이가 돌아가셨다고. 이제는 못 듣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귀가 열렸으니 일단 그냥 핸드폰만 가져다 대라 그랬어요. 우리 시누이가 막 하더니 핸드폰 댔어요. 내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귀한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북한에서 나와갖고 나를 귀하게 여겨줘서 밥 한 번 안 시켰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예, 그냥 아침까지 늦게까지 자도록 만드시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 세월은 많이 없어요. 딱 1년도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시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시고 어머니 그런 그 길 때문에 그 귀한 아들을 주시고 귀한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 탈북민들도 얼마나 감춰줘가지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어머니가 밥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천국에 가면 어머님 정말 그러니까 잠깐 고통스러울 거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는 게 이게 보이는 거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고 이 목 울 때가 꿀꺽 넘어가. 그래서 들으신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우리 부모 답답해. 기존 세대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저렇게 고집불통이고 저렇게 머리 쎄가지고 저렇게 엉거지 부르냐 이러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대는 우리 부모가 그런 세대에 그런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정말 어머님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훌륭하게.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라고 여유를 가지고 가는 세대 다음 세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는 젊은 세대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지금 젊은 세대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멋진 지도자들 이 기독교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불평불만하면 불평불만만 듣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불만만.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세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화해하고 합평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통일 세대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효에 대한 사상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늘 죽은 송장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죽고 돌아가셨는데 부모한테 뭘 어떡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잘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개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부려했던 자식들은 돌아간 다음에 엄청나게 뉘우쳐요. 그리고는 거창하게 제사상 차려놓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그런 거 보고 잘하겠죠? 여러분, 지금 중국에도 아직도 제사상 차려놓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못했다고 지금 제사상 차려놓고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 나도 우리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제사상 거대하게 차려놓고 이렇게 통곡하면 되겠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제사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부모의 효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시부모님들 잘 섬기는 거 배워주죠? 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 잘 존대하고 여러분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공경하는 걸 섬기죠?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제가 우리 애기 어릴 때 모든 어른들께 다 인사하라 그랬더니 우리 딸은 올라가면 내려가면 모든 어른들 다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얻어먹었어요. 경비실 할아버지한테 무조건 인사해라. 경비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존중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우리는 북에 두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답하는, 자기 지금 효를 행하는 거를 지금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 말로 해서 안 되죠.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 안 하셨으면 내가 이 설교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 오신 다음에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한쌤이 처음에 우리 할아버지 올 때 엄마, 난 할아버지 오면 어떡해. 나는 이렇게 옷도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조상님이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할아버지 오고 나서요. 야, 할아버지를 챙겨드려요. 애가. 인사 잘하죠. 무슨 음식이 생기면 할아버지 먼저 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내가 야, 너 할아버지 먼저 해서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예수님은 자기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핑계대면서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이 외식에 관해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부모 섬기라 그랬는데 주일날에 지금 이 교회 섬겨야 되니까 부모님이 있는 데가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해서 부모한테는 안 가고 교회는 출석은 24시 교회는 1년 사계절 다 하면서 부모한테 전화 한 통 하고 1년 한 번 부모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속상하셔서 외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기면서 왜 네 부모는 안 섬기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우리 역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전통이냐?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전통은 뭐냐? 부모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부모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통은 초대교회 때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 곳곳에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존중하고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효를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면요, 우리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 중국어로 된 그 영접 기도문을 보내주셨잖아요. 영접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아버지 20년 전도했어요. 20년 전도했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전도한 우리 시아버지는 그래요. 너는 잘 믿어라. 나는 불교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불교에서 우리 아버님의 어머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불교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듣든지 안 듣든지 갈 때마다 아버님 기도해드리고 계속 20년 동안 잘해드렸더니 어느 땐가 아버님 내 영접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겠대요. 영접 기도해 주셨어. 그래도 당장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시아버지 방에서 제일 찬양이 많이 나오고 우리 시아버지 방에서 성경이 많이 울려 퍼지고 우리 시아버지가 제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부모님이 먼저 전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첫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노인들하고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지금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프다고 누워있는 분들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들의 지혜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시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되게 좋았어요. 그때 또 말을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님들과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뒤탈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역할을 주어야 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아무 역할도 안 주면 안 돼요. 그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시아버님께 그래 아버님 우리 한쌤이 잘 아침에 깨워드리시고요. 우리 한쌤 핸드폰 너무 많이 보니까 아버님 좀 잘 감당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 오는 어르신들도 모아서 중보기도 그것도 지금 만들고 했더니 좋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애들 집에 있잖아요. 다 교회 와가지고 중보기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노인들도 자기의 생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배우고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더 기름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공경을 할 때 어떤 상급을 주는지 어떤 벌을 주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불효자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약속이에요. 내가 불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냐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멘 강요하던가요? 안 하죠? 성경이 여기만큼은 성경을 구절 보면 아멘 할지어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뭐라 그럽니까? 너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너 아멘해. 아멘 하라니까? 뭐예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불효하면 너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죠. 부모를 긍휼히 여기면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업신 여기는 자는요. 자기 어디서 났는데요. 부모의 모든 인생을 지가 다 폄하하고 다 깎아내리는 그런 인간을 뭐예요? 저주받은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로 긍휼히 하면 안 된다. 근데 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에 똑같이 말하는데 이게 뭐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데 이걸 왜 안 합니까? 부모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좋죠? 요즘은 부모 다 안 공경하려고 그러고 그냥 며느리들도 시집가면 시엄마한테 대들려고 그러고 우리 집 딸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야 돼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하고 너무 잘 지내져가지고 지금도 가끔 우리 시아버지가 가끔 시엄마 폄하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아버님 어머니 얼마나 좋으신데요. 이러고 그냥 쓱 피해요. 예, 저는 우리 시어머니하고 너무 잘 지내가지고. 자,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시편 112편 2절에 3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이 결론만 들어도 됩니다. 아, 부모 잘 섬기면 복 받고 부모 잘 업신 여기고 부모 인생을 지가 폄하하고 우리 지금 세대가 지금 기존의 세대를 깎아내리고 폄하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기존의 세대를 존중히 여기고 어쨌든 센 고집이 세도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롭게 대화를 하라잖아요.
격려하라잖아요. 당연히 고집이 세지죠. 그분들이 걸어온 뭐예요? 자기 가치관이 있는데 그거를 저 어른들은 고집이 세서 꼰대, 요즘 꼰대란 말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꼰대가 될 뻔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 분석하면서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멋진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축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이 제정해 주신 이 말씀대로 부모 공경 잘하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 잘 섬기고 또 중국 내 공동체들 열심히 부모님들 잘 섬기십시오. 때로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내년에는 부모 공경 더 잘하는 분들에게 좀 더 축복의 이렇게 물질이 좀 많이 오기를 원해요. 크게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우선 그동안 우리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섭섭한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부모의 걸어왔던 인생을 제가 폄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조금 못 배웠어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이런 부모가 눈물로 나를 키워줄 거예요. 감사하면서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또는 북에 두고 왔지만 주여 그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또 기존 세대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존 세대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폼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대화하며 섬겨드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아버지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직하게 걸어가는 세대 이 리드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하나님 어른들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겨드리는 모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멋진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부모 잘 섬기면 복받는다고 했습니다. 불효자가 되지 않고 저주받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첫 계명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부모님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대 여기고 존귀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가 우리 전 세대가 걸어왔던 길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전 세대가 걸어온 길들을 존중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세워드리며 또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아버지 말씀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이 아버지 골격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세대로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 젊은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나오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숨겨두신 하나님의 인재들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 숨겨진 인재들을 통하여 세상의 원망과 불평이 많은 아버지 세대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나오게 하시어 주시고 그 일꾼들이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불효자는 아버지 부모를 없인 여기고 아버지 힘들게 하는 불효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는 부모를 존대 여기어 존귀 여기어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 자자손손 자녀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북한의 부모들을 다 두고 왔습니다. 그 부모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부모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아버지 시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북에 있는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니요 북에 있는 부모들은 하나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